할렐루야. 주님의 은혜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충만하시고 사랑으로 하나 되기를 소원합니다. 함께 여러분과 함께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높여 찬양했는데, 또 이 주중에도 여러분과 함께 하루의 첫 시간을 깨울 수 있는 것을 목사로서 기쁨과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한 주간도 여러분 화이팅 하시고요, 어려움이 있더라도 잘 이겨내시고 주님께만 온전히 영광 돌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신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너무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나의 예배 받기를 기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주일날도 온 성도들이 주의 이름을 드리고 택한 곳에서 온종일 하나님을 찬양드리게 도와주시고 거룩한 예배자의 반열에 저희들 세워주신 것을 감사드리옵나이다. 하나님, 모든 우리 성도님들이 예배 중심이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교회 중심으로 우리의 삶이 재편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1순위가 하나님이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건지 아니면 나의 바벨탑이나 쌓는 인생인지 생각해 보게 도와주시고, 어떻게든지 하나님 우리 주체이신 예수 그리스도 반석 위에서 우리 인생을 건설해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살려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살려주신 것도 감사한데 구원받을 만한 믿음 주신 것 감사합니다. 믿음 주신 것 감사한데 거룩한 사명을 주셔서 목사요, 장로요, 권사요, 집사요, 성도로서 우리를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이름에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게 도와주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런 명예를 가지고 아버지 앞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말씀을 깨닫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사명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가정, 우리 자녀들, 우리 성도들 모두가 다 다시 한 번 더 믿음이 견고히 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구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함께 찬송으로 영광 올려드립니다. 559장 사철의 봄바람 불어 있고 559장 함께 찬송 드립니다. 559장입니다.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어버이 우리를 보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설움도 같이하니 한간에 조가도 천국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멘. 감사합니다. 레위기 17장 1절부터 9절에 있는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레위기 17장 1절부터 9절에 있는 말씀, 우리 사모하는 마음으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과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시다 하라. 이스라엘 집의 모든 사람이 소나 어린 양이나 염소를 진영 안에서 잡든지 진영 밖에서 잡든지 먼저 회막문으로 끌고 가서 여호와의 성막 앞에서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지 아니하는 자는 피 흘린 자로 여길 것이라. 그가 피를 흘렸은즉 자기 백성 중에 끊어지리라. 그런즉 이스라엘 자손이 들에서 잡던 그들의 제물을 회막문 여호와께로 끌고 가서 제사장에게 주어 화목제로 여호와께 드려야 할 것이요, 제사장은 그 피를 회막문 여호와의 제단에 뿌리고 그 기름을 불살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할 것이라. 그들은 전에 음란하게 섬기던 순년소에게 다시 제사하지 말 것이니라. 이는 그들이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너는 또 그들에게 이르라. 이스라엘 집 사람이나 혹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 번제나 제물을 드리되 회막문으로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리지 아니하면 그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아멘. 아멘.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 신우 여러분, 오늘은 6월 5일 월요일 레위기 17장 1절부터 9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서 식사하는 삶이란 제목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 일전에 설교 시간에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죠. 아프리카 속담을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는 말이 있습니다. 곱씹어보면 굉장한 우리 인생의 지혜가 있어요. 여러분 지금 혼자 가십니까? 여러분 아니면 함께 가십니까? 저는 함께 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혼자 가면 빨리 가고 빨리 이룰 것 같지만 어떤 부분은 그런 게 있어요. 그런데 살아보니까 이게 교회든 세상이든 좋은 친구를 사귀는 게 정말 중요하더라고요. 특별히 믿음의 친구를 사귀는 게 너무 중요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연약한 인간인지라 굉장히 우리가 쉽게 넘어져요. 쉽게 흔들리고, 그 성경에도 있지요. 삼겹줄이 훨씬 더 튼튼하고 강하다고. 이 말은 형제가 연합하고 동거하고 함께하는 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우리 교회 정도면, 또 우리 신회 정도면 굉장히 건강한 편입니다. 그리고 함께 여러분 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인생이 마라톤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게 멀리 오래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는 제가 옛날에 기러기도 가르쳐 드렸죠. 기러기죠. 맨 앞에가 지치면 또 바톤 타짜고 바톤 타짜고, 서로가 함께 가니까 인생의 저항을, 바람의 저항을 없는 게 아니라 똑같이 받는데 적게 받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의 신앙과 가정과 인생사례가 그렇게 넉넉하지 않더라고요. 목회도 마찬가지고. 하지만 믿음의 좋은 형제와 가족과 동지가 있으면요, 같이 갈 수 있어요. 같이 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제목이 하나님 앞에서 식사하는 삶. 참 제목이 시사하는 바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는 잘 알겠고,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식사가 이렇게 중요한가?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식구가 뭐예요, 여러분? 식자가 뭐예요, 여러분? 먹을 식자에 입구자입니다. 입구자. 같이 밥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주일 날리기든 뭐든 교회에서 일단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원하고, 또한 맛있는 음식도 함께 나누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홀리보이스 형제들이 그러더라고요. 나는 목사님, 우리 교회는 너무 잘 먹어서 다립니다. 그게 저의 목회입니다. 그렇습니다. 잘 먹어야 돼요. 말씀도 여러분 잘 드시고요, 맛있는 것도 잘 드시는 소화하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1절 2절 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시다 하라.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먼저 말씀을 주셨습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뭐예요? 한마디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제사장이죠. 제사장들과 백성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이다라는 거죠. 자, 3절 4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집의 모든 사람이 소나 어린 양이나 염소를 진영 안에서 잡든지 진영 밖에서 잡든지 먼저 회막문으로 끌고 가서 여호와의 성막 앞에서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지 아니하는 자는 피 흘린 자로 여길지라. 그가 피를 흘렸은즉 자기 백성 중에 끊어지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정확하게 우리가 어떤 제사인지 3절 4절은 이야기하고 있지 않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 여러분들이 감각이 있잖아요. 어떤 제사를 드리는 겁니까? 여러분 전체를 볼 때 화목제입니다. 이제 여러분 나중에 큐티 설명도 보시고요. 자, 우리가 오제사 첫 번째 뭐죠? 번제, 그 다음에 소제, 그 다음에 화목제, 그 다음에 속죄제, 그리고 속건제입니다. 제가 번제는 한마디로 뭐라 그랬어요? 전적 헌신, 전적으로 자기를 태워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소제는 뭐라 그랬어요? 전적, 그렇죠, 곡식을 드리는데 순종이라 그랬죠. 앞에는 전적 헌신이고, 그 다음에 소제는 전적인 순종입니다. 자기를 빻아서 고운 가루가 된다는 것은 순종과 겸손을 뜻하는 거 그랬잖아요. 그리고 이 화목제는 뭐라 그랬어요? 한마디로 전적 교제. 기억나시죠? 교제가 두 가지 의미가 있죠. 십자가를 연상하라 했죠. 먼저 누구랑 관계가 열리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열리는 것, 그리고 나와 너 이웃과의 관계가 열리는 겁니다. 여러분 엄청난 얘기입니다. 만약에 우리 지체들 간에 갈등이 있으면 이거는 지체들과의 갈등의 문제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에서 건강한 신앙으로 성장하고 성숙해야만 이웃을, 그리고 우리 형제를 사랑하고 용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보면 3절의 내용이 자, 소나 어린 양 염소를 해가지고 진영 안에나 진영 밖에나 이게 화목 제사를 준비하는 제물을 잡는데 4절 다시 읽을게요. 중요한 단어를 여러분 캐치하시기 바랍니다. 시작. 먼저 회막문으로 끌고 가서 여호와의 성막 앞에서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지 아니하는 자는 피 흘린 자로 여길지라. 그가 피를 흘렸은즉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자, 저의 설교에 잘 따라오신 분들은 이 4절에서 가장 중요한 한 단어를 찾아보세요. 뭘까요? 예? 주여, 저랑 빈대가 여러분이 안 맞고 있습니다. 먼저예요. 먼저. 권사님 이걸 전문용어로 뒷북이라고 그럽니다. 자, 제가 가르쳐 드립니다. 여기서 제가 그랬잖아요. 조금 전에 제가 화목제를 하면서 화목제는 전적인 교제인데 먼저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열린 사람이 이웃과의 관계가 좋은 겁니다. 왜? 사람의 우정은요, 우리가 필리아라 그랬죠. 친구들 간의 우정이 있지만 필리아의 우정이 극복 못하는 것을 아가페오라고 그러죠. 아가페의 사랑은 전적인 하나님의 사랑은요, 신적인 사랑은 극복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신랑각시 저도 뭐 그거지만 우리 집사람 물어보십시오. 우리 집사람 믿음 없었으면 저랑 벌써 이런 말 하면 안 되지만 말입니다. 집사람과 저 사이에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이게 오래 가는 거예요. 영원히 가는 겁니다.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가 있어야만 여러분 오래 가는, 영원히 가는 우정과 사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화목 제사는 원래는 제가 뭐래요? 이웃 간에 나눠 먹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본질적으로 아시죠? 기름과 그죠? 이런 거는 먼저 하나님께 태우고 고기는 어떻게 해요? 그대로 살려져서 제사장에도 드리고 이웃 간에 먹는 거란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먼저예요. 먼저 누구에게 예물을 갖다 드리라는 겁니까? 여호와께. 그러니까 뭐든지 하나님께 먼저 드리는 삶이 무너지면 우리 인생이 무너진다. 이거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예물을 드리지 않는 자, 제사 안 드리는 거죠. 화목 제물을 안 드리는 자는 백성, 여기 피 흘린 자로 여길지라. 여러분 상상 여기서 피 흘린 자가 뭘 의미할까요? 그렇죠, 저주입니다. 피 흘린 자는 저주받은 자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예배가 무너지면 저주받은 거예요. 이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 5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자손이 들에서 잡던 그들의 제물을 회막문 여호와께로 끌고 가서 제사장에게 주어 화목제로 여호와께 드려야 할 것이요. 딱 나오잖아요. 먼저 뭐예요?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께 화목제가 어떻게 드리는 게 아시죠, 여러분? 기름을 태워서 먼저 향기로 하나님께 드린다 그랬잖아요. 그런 겁니다. 자, 6절입니다. 시작. 제사장은 그 피를 회막문 여호와의 제단에 뿌리고 그 기름을 불살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할 것이니라. 딱 나오네요, 그죠? 먼저 하나님께 기름을 태워서 향기로운 제사로 드리라는 겁니다. 제가 1장에가 번제였잖아요. 레위기 1장. 2장이 소제였고 3장이 화목제였거든요. 자, 화목제 할 때 제가 여러분 기억나시는가요? 화목제를 히브리 말로 뭐라 그랬죠, 그때? 기억 안 날 수 있습니다. 가르쳐 드릴게요. 따라합시다. 쉘라밈. 근데 제가 그때 쉘라민 하면서 이 어원이 뭐라 그랬습니까, 여러분? 그렇죠. 와우. 샬롬입니다. 샬롬의 복수형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샬롬 뭐예요? 평화, 평강이잖아요. 그래서 화목제는 평강제도 되고 또 낙헌제에서 기쁨의 제사가 되고 감사의 제사가 된다 그랬습니다. 제가 그랬죠. 그때 이 감사의 절기가 화목제가요, 하나님과 이웃과 화목하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샬롬의 평강을 주셨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감사로 드리는 것이 화목제다. 기억나실 겁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항상 화목제를 드리는 주의 자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사실은 단데요. 두 번째 우리 7절, 8절, 9절이 이제 두 번째 단락입니다. 자, 다른 내용이에요. 무슨 내용인지 한번 볼게요. 자, 7절부터 8절 읽습니다. 시작. 그들은 전에 음란하게 섬기던 순윤소에게 다시 제사하지 말 것이니라. 이는 그들이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너는 또 그들에게 이르라. 이스라엘 집 사람이나 혹은 그들 중에 고려하는 거류민이 제물을 드리되 9절 회막문으로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리지 아니하면 그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자, 어저께 여러분 제가 주일 오후에도 설교했고요. 금요일에도 있는데 어떤 내용이었어요? 한 오제사 중에서 한 절기를 이야기했습니다. 뭐였어요, 여러분? 목사님 자꾸 곤란하게 질문하지 마십시오. 그러지 말고. 자, 오제사는 했고 7절기. 자, 한번 공부했고요. 시작. 6월절 시작. 6월절, 무교절, 초실절, 77절, 나팔절, 대속제일, 초막절. 뭐죠? 자, 이제 기억나는 겁니다. 이게 대속제일 그거죠. 대속제일 하면서 염소가 등장하잖아요. 그 염소를 뭐라 그랬어요, 이렇게? 아사셀의 염소. 아사셀 기억나시죠? 이거는 떠나보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죄를 짊어지고 사실은 간 거죠, 정갑니다. 그래서 거기서 다시 돌아오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죄는 다시 한 번 더 돌아오면 안 된다. 그래서 설교 드렸습니다. 그럽니다. 자, 근데 이제 제가 마지막 설교가 이 아사셀의 이제 그 염소였잖아요. 이 순염소거든요. 그런데 오늘 보면 이게 왜 17장에 이게 등장하느냐? 아사셀은 유대인들의 제사를 드릴 때의 그런 제물인데 봐요. 7절에 보니까 그들이 전에 음란하게 섬기던 숫염소. 자, 이 전에가 어딜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에 순염소를 섬겼대. 어딜까요? 그렇죠.
여러분은 너무 똑똑해서 제가 합니다. 430년 동안 애굽에 살면서 거기에서 순염소를 섬겼대요. 여러분, 염소가 이 세상에서는요, 이 강한 남성의 뭐 어떤 이런 것들을 상징한대요. 그러니까 그거를 섬긴 겁니다. 그래서요, 그들이, 여러분, 우리 옛날에 어머님들, 여러분 예수 안 믿을 때요, 쌀푸대라 그랬나? 쌀귀주라 그랬나? 거기에 뭐 넣어놓던 분이 있어요. 우리 어머님들 가운데 신주 단지처럼 뭐 이런 거를 그 안에 넣어놔. 아니면 그 위에 넣어놔. 이 말이 뭐냐면, 우리가 이 밥을 짓고 이 쌀을 먹기 전에 이걸 먼저 우상 앞에서 드리는 그런 게 있었거든요. 우리나라도. 얘들도 그래요. 먼저 순념소에게 그걸 갖다 바치는 거야. 그리고 자기들이 먹기 시작한 겁니다. 이런 습관, 이런 우상들을 문화적으로 습관적으로 애굽이 시키니까 가들이 있다 보니까 얘들이 이런 순념소 숭배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걸 대노하신 겁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그 우상이라고 생각, 그러니까 여러분, 이 애굽 사람들이 그럼 순념소 먹었겠어요? 우리가 상상해 보면 못 먹죠. 자기 그런데 근데 하나님께서 잡아 먹어 이겁니다. 그들이 잘못된 우상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거를 우상이 아니라 음식, 그냥 고기로서 잡아서 먹어버려라 이라는 겁니다. 그 말은 뭐예요? 그들이 속에, 전통 속에 있는 그런 우상을 완전히 하나님께서 끊어버려라라는 그런 생활의 어떤 그런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제물도 먹어버리라는 겁니다. 자, 9절 읽고 말씀을 정리합니다. 시작. 회막문으로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리지 아니하면 그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이 어떻게 보면 순념소도 먼저 뭐예요? 너희들이 먹기 전에 하나님께 화목제물처럼 드리고 그 다음에 갈라 먹으라는 겁니다. 얘는 그냥 짐승이야. 얘는 우상신 아니야. 섬기지 마.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 하나님은 철저한 하나님이라는 걸 깨닫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문화 속에서 아직까지도 남아있는 그런 옛날 하나님 섬기기 전에 그런 우상적인 요소가 여러분 많습니다. 미신이 많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고면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끊어버리고 진리 안에서 자유한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함께 먹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저는 여러분 가족 공동체에서 함께 먹는 식구가 회복되기를 소원하고, 우리 교회에서도 여러분 저 뭐 안타까운 건 뭐냐면 주일날 그냥 가시는 우리 또 지칠도 있는데 잘 여러분 권면하셔서 함께 밥상 공동체가 회복되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하고, 우리 신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이 식사하고 은혜를 나누고 은혜의 공동 식사가 되고 함께 사랑의 애찬이 넘치는 그런 사랑의 공동체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일날도 하나님 은혜 주셨는데 월요일 새벽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사랑의 공동체, 은혜 공동체, 천국 공동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34절에 있는 말씀처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 하나님께 제사드리고 예배하고 영광 올려드리고 경배하고 찬양하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삶의 1순위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열려야만, 건강해야만 우리 인생의 진정한 축복의 문이 열린다는 것을 깨닫고 다시 한 번 더 거룩한 예배자로 설 수 있는 우리 모든 가족들 되게 도와주시기를, 신우들 되게 도와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이여,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돌보아 주신 것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오늘도 우리 함께 새벽을 깨운 우리 새벽지기들